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집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6월달에 KPM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대회, 선교축제 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신 그 선교사님들 모시고 말씀 듣고 선교지의 상황들을 확인하며 우리 함께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함께 선교하는 우리 모든 목장들, 선교지가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화목한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소망을 보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당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교육 목자님들,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진짜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내가 쌓아놓은 그 지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지혜를 잘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의 똑똑함과 계산으로는 십자가를 알아볼 수 없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힘있고 똑똑한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학문이 많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말재주가 화려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부 잘해서 돈을 잘 벌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로 조금 변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연봉이 높은 회사에 다닌다. 그리고 성과급을 요새 몇 억씩 주는 회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와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성과급도 몇 억씩 받는 그런 회사에 다니더라도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알 수는 없더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를 들어갈 준비를 해도 모자랄 이 금 같은 시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데다 써버리더라.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인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주일 오전에 2-3시간씩 시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피곤한 금요일 밤에는 왜 목장이라는 데 오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시간만 뺏는 것도 아니죠. 돈도 뺏기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라고 하고 새삼 참 무식하고 한가하게 산다 싶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학벌이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해서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계산기로는 절대 이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해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인데요, 사랑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때는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시간, 그리고 계산하는 분야, 그리고 계산하는 그 금액, 그것들을 줄여가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점점 더 사랑해 가는 모습이다, 사랑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계산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으셨을까요? 계산을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실체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로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배울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조금씩,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봉사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헌금을 지금까지는 주일 헌금만 드렸다면 11조도 한번 해볼까? 감사헌금도 한번 해볼까? 구제헌금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반응해볼까라는 그 시간들을 줄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단번에 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또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수행들이, 그리고 그러한 도전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교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런 쓸데없는데 계산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계산하는 것을 이 새벽 포기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알려주시는 그대로, 그리고 도전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복을, 그 사랑을 누리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여전히 사랑을 계산할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3공부 때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조금씩 노안이 생겨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동공이 수축됐다고 확장됐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조금씩 타이밍이 늦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봐야 될 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옛날에는 확 변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력이 조금씩 흐려져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글을 읽기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눈에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면 깨끗하게 또렷하게 힘들이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흐릿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실체인 십자가를 누구보다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지만 여전히 흐릿하게 보이고 여전히 흐릿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헤아려 가도 그 깊은 마음과 진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보고 자기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었을 때, 베풀어 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진짜 말 안 들을 때, 누구처럼요? 자기처럼 말 안 듣기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고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은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성령을 구하시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또렷이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또렷이 보여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승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삶 공부 가운데 들은 얘기긴 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참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매 삶 공부 때마다 그리고 매 사역할 때마다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 성질 죽이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고 일을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이러한 표현, 우리들의 이러한 기도 제목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성질은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 성질을 내 힘으로, 내 혈기로 죽여놓기만 하면 오히려 고장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울이나 공황 아니면 여러 가지 악한 중독들이 내가 쓸데없이 죽여놓은 그 성질을 대신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차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하지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그저 내 성질머리만 죽이려고 하면 사람이 고장날 뿐이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 온전하여집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진짜 지혜를 깨닫게 되며 진짜 사명을 위해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얻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 새벽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쉽게 원망하기를 포기합시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서운한데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영혼 구원하고 죄수 섭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합시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내 성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성령 충만하여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계산하지 않는 진짜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놓지 못하는 계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치열하게 계산해보게 하시고 결국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하는 구원의 길과 헌신의 삶을 이제는 계산 없이 선택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나도 또렷이 보는 은혜를 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마음을, 그 아름다운 사랑을 넉넉히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무거운 짐과 모든 악한 중독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채워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